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성전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지나 또한 고난주간을 지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미하며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오는 밤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다시 한번 눈 먼저 보게 해. 먼저 보게 갇힌 자 노래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40일간의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서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의 사슬을 끊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그 말씀대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이들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딘가 정말 익숙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갈릴리라고 불리는 디베랴 호수입니다. 배가 띄워져 있습니다. 저 멀리서 작은 빛들이 보입니다. 철썩철썩하는 파도 소리가 또한 같이 들립니다. 심지어 그물을 깃는 소리도 들리죠. 하지만 이들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물을 길어서 올리지만 단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육지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반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시오.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오. 반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외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에 보였던 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입니다. 처음에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삼을 때에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죠. 디베랴에서 그를 부를 때 저기 반대편에 그물을 내려보시오.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각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돌아간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는 자신의 본업인 어부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허탕만 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물을 내리니까 또 잡지 못하고 매우 허탈한 표정을 지을 때에 저기 저 육지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반대편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들이 누굴까? 그래도 한번 내려보자 하고 그물을 내려서 길어 올리는데 수많은 물고기들 잡는 것을 목격하면서 한켠으로는 아마 이분이 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잘 모를 겁니다. 90년대의 유명한 개그맨이었습니다. 이 개그맨이 어느 날부터인가 눈이 조금씩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서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며칠 정도 쉬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하니까 불치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좋았던 시력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 사연을 들은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눈을 그 개그맨에게 기증하겠다라고 밝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개그맨은 한 걸음에 기쁜 나머지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결국에는 기증을 받지 않고 돌아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한 연예 담당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병을 알게 되고 나서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에게도 몹쓸 이야기를 하며 죽겠다, 죽고 싶은 마음만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냉큼 병원에 달려가서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는데 저는 그 사람을 붙잡고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그분의 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눈은 없어도 됩니다. 왜 이 개그맨은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성애를 마음을 접게 한 걸까요? 그가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멀쩡한 것은 두 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사람도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육지에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때리고 그들의 귀를 울렸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의 머리에는 과거의 이야기가 마치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흘렀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를 때에 이렇게 불렀었지. 바로 이 장소에서 이렇게 불렀었지. 자신을 불렀던 그 한 사람, 먼저 손 내밀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던 그 한 사람,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제자로 불러줬던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무려 세 번이나 찾아가신 거죠. 3번 만에 이들은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다시 부활한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그전까진 예수의 부활에 대해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특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잡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쫓아가지만 결국엔 3번 부인하고 말잖아요. 그 부인한 것 때문에 스스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자신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절대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그것도 닭이 울기 전에. 얼굴을 들 수 없었죠. 한마디 말조차도 할 수가 없었죠.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의 상심. 내가 그렇게 말을 뱉어놨는데 그 말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상실감.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 보고 싶었어도 찾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자신이 따르던 그분, 그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아침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불을 피우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들어오면 같이 먹기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침을 이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요, 이들과 함께하는 아침의 애찬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해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어두운 밤에 무엇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깊은 새벽녘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에, 동이 틀 때에 볼 수가 있죠. 왜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비춰지면 그 빛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뜨여지니까요. 빛이 비춰질 때에 그 육지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 불 앞에 모여서 335 모여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혹은 모르죠. 간단한 인사라도 나눴을지도요. 같이 모여서 그때처럼 식사를 합니다. 아침을 나눕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일으킵니다. 같이 하면서 서먹했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끊어졌던 마음의 끈 다시 이어집니다. 그 애찬 가운데서 서로의 나눔으로
서로 돈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예년처럼 부활의 계절, 부활절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나누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선교를 나가기 전에 진젠도르프 백작과 함께 저녁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저녁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기 전에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실패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용기 내서 나가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당신, 진젠도르프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느끼게 해줬고 하나님의 나눔을 다시 깊게 깨달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그분, 그리고 빛에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부분, 또 그 빛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 우리는 그분의 빛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신앙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그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신 이날 그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정국입니다.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손을 잡아 기쁨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